안녕하세요. 명철한 일제의 철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지에 충실하라, 자연을 존중하라 이제 그런 내용을 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몸에 대한 찬미, 몸에 대한 찬미로 들어갑니다. 최고의 경멸이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 속에서는 이 몸이 핍박을 당하고 어떤 그런 경멸을 당했죠. 이것이 최고의 경멸, 이것이 경멸로 그렇게 통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니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이제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르고 정신은 몸이 마르고 추해지고 굶주리기를 바랐다. 그렇게 하여 이 영혼은 몸과 대지로부터 달아나고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신이 몸을 핍박하고 학대함으로써 이제 몸이 이렇게 굶주리고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이 말이죠. 몸과 대지로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하여 영혼이 몸으로부터 달아나.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이후로 이렇게 몸과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의 감옥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몸을 갖다가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영혼 자신이 마르고 추해지고 굶주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자신도 이렇게 영혼 자신이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육체를 그렇게 말살 육체를 갖다가 학대하니까 정신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정신과 육체가 하나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를 핍박하면은 다 망가지는 거죠. 이 영혼이 근데 그동안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2500년 동안 정신은 이렇게 육체를 학대하면서 그걸 즐겼다는 것입니다. 쾌락이었다. 형제들이여 말하다오 그대들의 몸이 그대들의 영혼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그대들은 이제부터 몸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어떤 비판이 나오겠죠. 그대들의 정신 자체는 정신과 영혼은 좀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와 이렇게 대비했을 때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과 서구의 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정신 그러면 이제 육체가 붙죠.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게 스피리트나 소르나 거의 비슷한 의미로도 통하니까 이 혼동이 올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정신 자체는 빈곤함과 더러움, 가련하기 그지없는 안일함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요 이제 정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 몸에 비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럽혀졌다는 거죠. 역사에서 더럽혀지고 가련하고 가련한 그런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요 다른 책에는 자기 만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빈곤, 궁핍 이런 거는 인간의 어떤 그런 운명이 여태까지는 고통 아니면 권태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이렇게 비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인생은 권태 아니면 고통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빈곤 궁핍하니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자기 만족 안일에 빠지면 또 권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이제 가여운 것인데 그렇다 인간은 요거는 이제 넘어가서 그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경멸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니체가 좀 경멸, 위대한 경멸, 요것도 이제 그레이트 영어로 그레이트, 독일어는 그로스 그런데 이 그레이트 최대라는 말도 그레이트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대한 경멸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에 대한 어떤 경멸, 자기 부정, 몰락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경멸 이런 말이 좀 낯설지만 니체는 이 위대함이란 말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멸도 위대한 초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대하다고 표현한 거죠. 그대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정신 그러면 이제 진선미라고 그랬죠. 진선미 중에서 이제 행복은 이제 선에 들어가죠. 도덕에 가는 거니까 도덕적 인간의 삶에 가는 목적적 그는 행복을 목적으로 그런 삼는 게 지금도 이제 그 유행인데 옛날부터 이 도덕에서 철학에서 행복을 인간의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 행복이란 것이 뭐냐? 이게 행복이 아니고 이제 행복하고 이성하고 덕이 이제 이렇게 엮여진다. 그게 이제 경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경멸스럽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그러니까 정신 중에서 행복, 이성, 덕 했는데 또 이제 뒤에 정의, 동정 이런 것도 나옵니다. 하여튼 이 5가지 정도가 인간의 정신을 경멸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행복부터 보면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이냐?
빈곤함과 더러움 가련하니 그지없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거란 겁니다. 더러운 거. 순수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순수하지 못하다. 그 빈곤함, 궁핍함이고 가련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한심한 행복이라는 이 가치가 한심하게 되었느냐. 이 말은 좋은 말이죠. 근데 역사에서 이 행복이라는 이런 말이 이렇게 이제 오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행복이 안일함, 쾌락 뭐 이런 의미, 안락의 의미가 지금도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 아주 불순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빈곤, 마음의 어떤 정신의 빈곤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죠. 궁핍함, 정신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행복을 찾는다는 뭐 그런 이제 비판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생존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거. 생존을 위한 행복. 단지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서 행복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복은 제가 볼 때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행복이 주를 이루어온 거죠. 단지 생존하기 기껏 살기 위해서. 니체는 생존이 아니라 이제는 초인적인 삶이죠. 생존이 아니라 생존하는 건 동물의 생존, 동물적 생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 행복이 그에는 해당이 안 돼요. 동물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한 행복 그러면은 동물적인 행복이니까 이거는 가짜 행복이 되는 거죠.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다. 나에게는 이성이란 무엇인가? 나의 이성은 사자가 먹이를 담아도 지식을 담으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나의 이성은 빈곤과 더러움과 가련함.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도 이제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뜻이 많은데 서구에서는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이제 신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로고스죠. 영어 서구의 로고스 그리스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성으로 보면 돼요. 지성이 인간에게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자가 먹이를 담아듯이 그렇게 탐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담다. 사자가 이 뭐 사냥하고 이런 것을 대단하다고 뭐 하면서 다큐도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게 그 동물극장 이런 데 많이 동물 뭐 왕국 그런 데 많이 나오는데 이 기껏 해봐야 사자가 아무리 뭐 위대한 그 사냥을 한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생존을 위한 거죠. 생존. 기껏해야 자기 밥벌이 하는 건데 지식이라는 지식을 쌓는다 하는 것도 결국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성 대단한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대부분 그냥 사자가 먹이를 탐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천박한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의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혹독한 비판이죠. 비유도 아주 멋집니다. 사자가 먹이를 담아대지 결국 짐승, 동물적인 어떤 그런 탐욕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이성이라 이런 것을 좀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식이라든가 이 지성이 오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것은 빈곤하고 더럽고 가련하다 이 말이죠.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이것도 이제 충격적인 말인데 이제 요런 왜 그런가? 정신이 이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정신이 또 다음에 나오듯이 일단 나옵니다만 정신이 이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행복 인간이 뭐 최고의 가치라고 치는 거죠. 행복. 그 이성이라는 것도 뭐 인간을 정의할 때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하는데 이런 이성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충격적이지 하지만 그만큼 인간은 순수에서 멀어졌다는 거 이제 그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바다는 더러운 걸 받아들이면서 정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런 것을 다 부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행복이라든가 나름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요런 것을 정화를 해야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더 커져야 돼. 바다처럼 이렇게 크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품이 넓어야 이런 오물도 받아들이고 그걸 정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대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다. 나에게 덕이란 무엇인가? 덕에 대해 비판합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나의 덕은 지금껏 나를 열광케 한 적이 없다. 나는 나의 성과 나의 악사에서 얼마나 시달렸던가. 그 모든 것은 빈곤함과 더러움과 가련함이 그점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요 덕과 도덕은 뭐 거의 같은 말인데 다르면서 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도덕으로 봐야 됩니다. 도덕. 나에게 덕이란 게 뭐냐? 그 덕이
나를 열광하게 했다. 나를 미치게 했다. 좋은 의미로 다시 말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상승케 하는 그런 에너지를 줬냐 이 말이죠. 정반대죠.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을 갖다가 성장을 억누르고 탄압하고 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법 같은 건 인간을 탄압하고 제압하고 제동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도덕을 제동기, 브레이크 이렇게 억누리기만 하지 길을 살려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역사에서 도덕력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선과 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달리는가. 이것도 이제 양심의 가책, 도덕이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양심이 되는데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세계적으로 자살률 세계 1위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양심의 가책. 그 쓰잘데기 없는 그런 도덕, 이 나의 도덕도 아니고, 도덕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면 아주 그 악랄한 도덕이라는 악에 오히려 더 가까운 그런 게 많습니다. 악법이 많듯이 도덕에도 악덕이 많습니다. 그런 자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 그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다, 가련한 것이다, 또는 궁핍한 것이다, 결핍 상태에서 요런 게 또 나왔다, 도덕이 강조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의란 또 무엇인가? 내가 타오르는 불꽃도 숯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정의로운 자는 타오르는 불꽃이고 숯이다.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것도 비유로 타오르는 불꽃은 니체는 정의 그러면 복수였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복수역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정의도 이제 뜻이 많은데, 법 정의가 있죠. 법 정의가 이제 좀 강조되는데, 법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옛날 한무라비 법전에서부터 그 복수.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법의 어떤 기본 성질은 복수입니다. 복수요. 정의가 아니고 복수요. 그래서 요 불타, 요런 비유적으로, 복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 정의가 이 나쁜 것이 양육, 강식 요런 것이 정의라고 그러고 힘이 정의다 그런 말도 하듯이 지금도 이게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정의가 힘이 돼야 되는데 힘이 정의가 되고 이런 사회가 자본주의에서 이제 더욱 이게 기승을 부르는데, 하여튼 정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더러운 것이다 이 말이죠. 역사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역사에서 이 정의라는 말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런 책이 한때 한 200만 부가 팔리고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정의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도덕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도덕의 하위 개념이 정의이기 때문에 도덕을 알아야 되고, 또 도덕을 알려면 전반적인 철학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도 이 복잡한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도덕이라든가 진리 이런 걸 다 그냥 삭제해버리고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정의를 가지고 논하는데, 그런 거는 그 허망한 거죠. 그런 논리는. 나의 그다음 또 동정심에 대한 비판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거, 동정은 인간을 사랑한 자를 못 박은 십자가가 예수를 이제 의미하죠. 못 박은 십자가. 그러나 나의 동정심은 결코 십자가 못을 박는 것이 아니다. 그냥 동정이라는 것도 사실 말 그대로 하면은 그 좋은 말입니다. 감정을 함께 한다. 그 서구에서는 고통을 함께 나눈다. 심퍼시라든가 컴패션 이런 게 다 좋은 의미인데, 니체가 동정을 아주 비판을 합니다. 이 동정을 아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다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약화시킨다는 거. 인간을 상승시키고 비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길을 더 짓누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간을 난장히 소인으로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동정이 문제가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죠. 차별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것이 도덕의, 그러나 이 동정이라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많이 강조되죠. 그 동양에서도 그 유교의 척은지심 이런 것도 다 동정인데, 이 역사가 이제 깊어요, 동정이. 근데 이 동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악을 동정한답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동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뭐 눈물, 악의 눈물 그런데 악마가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동정해가지고 뭐 공감을 표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한 선악을 분간 못하는 그런 동정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감정이 앞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대들은 이미 이렇게 말했던가, 이미 이렇게 외쳤던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내가 들었던가. 그렇게 요렇게 역사에서 이런 도덕, 뭐 이성이라든가 이런 행복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강력하게 이제 물론 니체 이전에도 뭐 이렇게 도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막스, 뭐 마르크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 전반 철학의 전 어떤 총체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아마 니체가 처음이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람 역사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지 크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던가 없다 이 말이죠. 요 밑에는 뭐 제가 아니다는데 요거는 오역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은 건 제가 되죠. 제가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번역이 다른 책에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대들은 그 혀로 핥아줄 번갯불은 어디 있는가? 그대들에게 접종되어야 할 광기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번갯불 요런 것을 그러니까 요런 것이 쉽게 이렇게 극복될 수가 없죠. 이 엄청난 이 정신의 본질들인 이런 이성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요런 이데올로기 거의 뭐 이데올로기죠. 요런 것을 극복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니체는 이제 번개를 갖다가 이제 불러드립니다. 번개. 이런 것을 해로 핥아줄,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번개불을 이제 불러오는 것입니다. 번개불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의 접종되어야 할 광기는 어딘가? 광기. 이제 광기라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성에 대한 어떤 반발,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으로 니체는 광기를 이야기합니다. 광기라는 말을 나쁘게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열광한다, 뭐 열정적이다. 하여튼 이성적인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체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니체는 이제 광기라는 말을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나는 그대에게 초인을 가르치는 초인이 바로 번개불이며 바로 광기다.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번개불이라는 것은 이제 파괴죠. 파괴하고 어떤 빛을 그렇게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파괴가 이제 먼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런 것이 이제 광기라는 것입니다. 광기. 따라서 이렇게 말할 때 군중석에서 한 사람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줄타기 강대에 대해서 질릴 만큼 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를 보여달라. 뭐 앞에서 이제 강대가 나와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니체가 이런 연설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군중들이 이제 못 알아먹는 거죠. 못 알아먹으니까 광대나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줄타기 광대나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두고 한 것이다 생각하고 고개를 그래서 이제 광대가 나와서 고개를 하게 되었다. 이제 4절. 하지만 군중을 바라보던 짜라투스는 의아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의아하죠. 이제 그 군중들이 자기 말을 좀 경청 안 하고 이제 고개를 이제 고개나 강대 줄타기를 이제 보려고 하니까 이제 의안이 벙벙해서 다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또 가르침을 펴죠. 요거 이제 뭐 설파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은 또 유명한 말입니다.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10년에 걸쳐진 밧줄이다. 대단히 요거 뭐 인용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요걸 두고 이제 해석을 뭐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걸 이제 밧줄 사이에 있는 밧줄을 해서 요걸 뭐 중간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만큼 여기서는 이제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밧줄이라는 것을 나옵니다. 밑에 또 이제 다리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리 교랑, 다리. 근데 요 이제 표현은 멋지죠. 짐승과 인간은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이 대단한 뭐 좀 스릴 있는 그런 뭐 왕의 남자 영화에도 이제 그 광대 얘기가 밧줄로 타는 거 나오죠. 이제 그걸 연상하면은 그 영화가 니체 책을 그 감독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문을 읽고 많이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은 그 왕의 영화 나온 지 오래되죠. 왕의 남자 뭐 배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영화가 이 니체 철학에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마지막에 그 배우가
뭐 다시 태어나도 광대가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니체의 영혼 회귀하고도 해당되고 밧줄 타는 그 이제 위험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한 정치적인 그건 광대가 그냥 광대가 아니고 아주 정치적인 광대입니다. 왕을 조롱하고 왕을 가지고 놀고 왕을 비판하는 그런 광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그냥 보통 광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광대 같으면 다시 태어날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초인하고는 그냥 광대는 초인하고 뭐 그게 관계가 없고 거기서 영화에서 나오는 광대는 정치적인 광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만하죠.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이제 밧줄 타는 그 인간의 어떤 그 현실을 좀 이야기하는데 밧줄을 타는 것으로 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위험하다는 거.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가운데 있는 것도 위험하고 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위험하고 멈춰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험하게 살아라. 그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위험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요 이제 건너가는 시작도 위험하고 그 밧줄 위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되돌아갈 수도 없죠. 뭐 벌벌 또 뭐 하여튼 다 위험하니까 이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임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의 길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밧줄을 타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밧줄 위험하다 그것도 10년 위에 낭떠러지 위에 있는 그런 밧줄인데 이런데 사람들은 벌써 겁을 먹고 시도조차 못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한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떨어져 뭐 죽더라도 니체는 이 길이 참 인간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 나중에 보면 밧줄 타고 가다 이제 광대가 떨어져 죽는데 그렇더라도 짐승으로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니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위대함은 그래서 이제 인간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위대함은 달일 뿐 목적이 아니란 데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에 몰락하는 존재에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인간으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밧줄을 타고 건너가고 시도하고 도전한다. 거기에서 인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밧줄을 타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이거에 가까우니까 위대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러나 다리에 뭐 저기 건너다 떨어져 죽을지라도 건너가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몰락 여기서는 이제 몰락이 뭐 꼭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몰락함으로써 이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몰락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건너가고 몰락하는 것이다. 이제 건너간다, 요게 이제 올라간다 그런 의미도 되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간다 그런 의미도 되고 하여튼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내려가야 되고 인생의 길이 뭐 오르막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르고 내려가고 태양이 이렇게 오르고 뜨고 다시 바다 밑으로 떨어지고 몰락하듯이 그렇듯이 인간도 이제 그런 운명이라는 겁니다.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그냥 나는 사랑한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사랑인가 보면 인간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요렇게 이제 짐승 같은 인간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겠죠. 뭐 동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 어떤 사랑인지 이제 나옵니다. 쭉 사랑이 계속 나옵니다. 인간 사랑, 니체를 사랑의 철학을 하는데 그 뭐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제 그 내용입니다. 몰락하는 자로서 살 뿐 그 밖에 살면 모르는 자를 왜냐하면 그는 건너가는 게 몰락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몰락 자기 희생 어떤 자기를 갖다가 부정하고 비판하고 각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몰락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건너가는 자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뭐 꼭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초인에 가까운 그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인에 다 관련되죠.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뭐 범속한 그런 속세적인 그런 인간의 삶이 아니고 어떤 초인에 가까운 초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건너가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경멸하는 자를 마음껏 경멸하는 자를 왜냐하면 그런 마음껏 숭배하는 자이며 저편 물가를 향해서 넘어가는 동경의 화살이기 때문이다. 근데 동경의 화살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동경의 화살이라는 요 시가 화살이라는 시가 있는데 고은 선생이 좀 요 니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은 선생이 한 70년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을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를 떠나자.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바로 이게 니체의 사상입니다. 니체가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요 동경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장한 그런 과거. 화살은 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동경의 화살. 동경이라는 건 초인을 향한 동경이죠. 초인을 향해 날아가는 그런 화살이 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것을 니체는 존중한다는 것이요. 마음껏 숭배하는, 경멸하는 자. 왜냐하면 그런 마음껏 숭배하는, 그러니까 숭배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종교적인 그런 의미지만 니체가 이런 면에서 그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드러나죠. 그러니까 숭배, 경배, 뭐 그런 그런 것도 감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숭배, 경배라고 하는 것도. 요런 동경하는 이런 화살, 숭배하고 동경도 의미가 좀 같죠. 그런 이런 화살인데, 이런 날아가는 화살,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화살 같은 존재를 그 경배 안 할 수 없겠죠. 나는 사랑한다 몰락과 희생의 근거를 별들의 너머에서 구하지 않고 언젠가는 대지가 초인의 것이 되도록 대지를 위해 희생하는 자. 그러니까 요 지금 희생 몰락이라고 했으니까 희생 재물이 되고 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대단히 어려운 거지만 하여튼 이런 자세는 가지면 좋겠죠. 희생할 각오, 그러니까 재물이 되고 그런 또 희생의 근거를 갖다가 별들의 나라, 이런 신종교죠. 종교가 아니라 자연에서 그런 모든 근거를, 내가 희생해야 될 근거, 이유를 자연에서 찾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니체는 자연주죠. 이런 면에서 자연주의. 나는 사랑한다. 인식하기 위해서 살며 언젠가는 초인으로 살아가기 인식하는 자를, 이런 자는 몰락하려고 한다. 근데 인식이라는 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인가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는데, 인식하기 위해서 사는 건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인식이 중요하죠. 언젠가는 초인으로 살아가기, 초인을 위해서 인식, 그러니까 철학적 인식, 철학을 하더라도 초인을 위해서 그렇게 철학하는 거, 그것을 이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초인에게 집을 지어주고 초인에게 대지를 초인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대지도 마련해주는 이런 사람들. 짐승과 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일하고, 발명이 아니고 이제 일하고 연구하는 자. 발명은 좀 이상하죠. 연구하는 자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의 그러니까 몰락이라는 것이 이제 몰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정신적 몰락. 그래서 다시 부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몰락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을 사랑한다. 또 여기서부터 이제 도덕에 대한 얘기예요. 도덕을 저는 도덕 철학자로 볼 수 있는데, 도덕에 대한 어떤 강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요 이제 도덕이 자기의 덕, 나의 덕을 이제 강조합니다. 나의 덕이 있는가? 나의 덕. 우리는 사회 도덕이죠. 사회 도덕이 아니라 나만의 덕이 있는가? 나의 덕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나의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죠. 나의 철학이 있던, 당신에게 철학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신의 덕을 사랑한 자를 덕이야말로 몰락하는 의지이며 동경하다. 덕도 이제 초인의 도덕, 그러니까 초인의 도덕인데, 이제 자기라고 나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역사에서 인류가 도덕이라고 하는 그 도덕이 자기 도덕이 없다면, 나의 도덕 이런 것도 없었고 이제 사회 도덕이고 집단 도덕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대항적 의미로 이제 자기 덕이라고 했는데, 요 자기만의 덕은 아니고, 자기만의 덕도 필요하지만은 이 철학 자체가 우주적 세계적 철학이기 때문에 덕도 세계적 도덕, 세계적 민족적 도덕 그런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 자기라는 말로 그런 과거의 도덕, 집단 도덕에 대한 그런 대항적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방울의 정신도 자신을 위해서는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덕의 정신이 되고자 하는 것. 한 방울의 정신,
정신이 이제 더 이제 더 의미가 넓은 거죠. 아래에 정신 아래에 진선미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러나 그 한 방울에 그 어떤 정신이라도 도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이데아주의 이데아 그 철학에서 그 최고의 이데아를 도덕 선의 이데아라고 했는데 그 니체도 비슷합니다. 그 진선미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것을 니체는 도덕으로 봅니다. 도덕 진선미 아니고 그러니까 선진미가 되는 거죠. 선진미. 그만큼 니체는 도덕에 대해서 이제 그 강조를 많이 합니다. 도덕이 모든 것을 진리와 미를 결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도덕적인 것이 진리와 이런 미를 결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니체 시대 150년 전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도덕을 이렇게 강조하고 도덕에 대한 혁파를 말하는 거죠. 도덕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도덕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의 나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다 새로운 도덕을 만드는데 투진하는 그런 것을 사랑한다. 그런 정신으로 다리를 건너간다. 조인의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덕의 정신 이렇게 하니까 말이 뭐 어려워 보이는데 나의 도덕 정신 중에서 최고로 이제 도덕을 치니까 그냥 나의 도덕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 정신 뭐 이런 말이 좀 우리에겐 낯설 말인데 그냥 나의 도덕 이렇게 보면 돼. 모든 나의 정신적 에너지를 다 나의 도덕을 확립하는데 쏟는다 그 말이죠.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덕으로부터 자신 또 이제 도덕 나오죠. 도덕과 이제 덕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제 도덕은 총체적이고 이제 본질적 다시 말해서 이제 목적적인 거 그런 걸 도덕이라 하고 이제 그 도덕 아래에 이제 개별적 뭐 더 하위 개념으로서 이제 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구분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도덕으로 봐도 됩니다. 덕과 도덕은 같으면서도 다른데 여기서는 그냥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도덕이 자신의 미간과 운명을 또 만들었다는 거지만 그만큼 중요해요. 도덕이 뭐 진리 이런 거 상위 개념을 했는데 자기 운명까지도 도덕이 개척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도덕은 철학이라고 그랬죠. 철학이 이렇게 미감, 지향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자신의 덕을 위해 살고 그리고 자신의 도덕을 위해 살고 도덕을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요 이제 자신의 도덕이라고 했지만 이제 초인의 도덕을 위해 살고, 그러니까 초인 세상을 위해 살고 죽는 거. 그런 사람을 니체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도덕, 나의 도덕이라고 했는데 초인 도덕으로 보면 됩니다. 나는 사랑한다. 너무 많은 덕을 가지려고 하지. 근데 또 도덕이 너무 많은 도덕을 또 가지면 안 돼요. 도덕이 하나의 덕은 두 가지 덕보다 뛰어난 법. 왜냐하면 덕이란 운명을 묶어주는 매듭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근데 도덕이 요즘은 또 뭐 도덕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래가지고 가치 상대주의 그래가지고 뭐 많은 도덕 뭐 다원주의라는 것은 가치 다원주의 때문에 도덕도 많은 도덕 뭐 그런 것을 존중한다 뭐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런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역사에 그 도덕 다원주의 가치 다원주의 그런 거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 말로는 플라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법들이 있어 왔죠. 이분법이 지배해 왔죠. 그러니까 이분법이라는 것은 도덕도 여러 개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원론 이렇게 이제 이분법이 되면 다원론으로 가버리죠. 근데 니체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론자이기 때문에 니체는 이런 면에서 절대주의입니다. 이런론 도덕도 하나인 도덕으로 그렇게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의 덕은 두 가지 덕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덕이 되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양한 도덕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도덕은 말로는 뭐 다원주의 사회 이렇게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다원주의 도덕이 없습니다. 하나의 도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도덕, 유일적 도덕. 그게 바로 자본주의 도덕이죠. 양육, 강식 이런 거 자본주의 도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이제 그렇게 떠벌렸는데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니체가 하나의 도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논자로서 이 우주 세계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도덕 그렇지만 어떤 다원적 가치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사랑한다. 자신의 영혼을 낭비하는 자를, 그리고 감사의 말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자를, 그런 자는 언제나 주기만 할 뿐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네. 자신의 영혼을 낭비한다. 그냥 자신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이제 쏟아붓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뭐 감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체의 도덕은 주기만 하는 거죠. 주기만 퍼주기만 할 뿐 뭐 받고 자시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주기만 일방적으로 주려고만 하는 거. 자신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 요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 생존, 아까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존, 보존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향상, 확장, 뭐, 요런 게 이제 초인의 어떤 목적이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것, 자기를 넘어서는 것, 어? 그런 정신을 사랑한다면, 나는 사랑한다. 주사를 던져든 행운을 수치로 여기고 사기 도박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자를, 그런 자는 파멸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주사위를 던지고 이런 행운을 잡아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기 도박꾼이 아닌가. 그런 자는 파멸한다. 나는 사랑한다. 행동에 앞서 황금의 말을 던지고 언제나 약속 이상을 또 한다. 황금의 말을 던지고 초인적인 그런 언어죠. 초인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런 말조차 안 하면 행동도 못 하니까 말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니체는 그래도 황금의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황금의 말을 앞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면 또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황금의 말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 이상으로 하는 자가 바로 이제 초인이라는 거죠. 요런 것도 어렵죠. 약속한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약속 이상을 행하라고 하니까. 나는 사랑한다. 다골 미래의 세대를 옹호하고 인정하며 지난 세대를 구제하는 자를, 그러한 자는 오늘의 세대를 세대와도 씨름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지금 여기 뭐 이래서 현실주의 요런 게 지금 많이 팽배해가지고 미래라든가 요런 것을 갖다가 부정하고 오늘에 그냥 충실하라, 만족하라, 또 오늘을 살자 그런 것이 유행을 하기도 하는데, 니체는 당연히 오늘에 충실해야 되지만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옹호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과거도 그럼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도약의 그럼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